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더욱 간절하고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2건이나 받으셔야 됐기 때문이고 또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시간표 다이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고 그 다음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또 화수요일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밑그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목요일날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 재판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함께 우리 주님 곁에 있던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우리 주님이 밟고 가실 수 있도록 펴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뒤따르면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놀라운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상황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있어서 가장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장면인데 마치 이 장면은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행차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차를 살펴보면 그 큰 방패를 200개로 금으로 만들어서 솔로몬을 호위했는데 또 그 호위를 받으면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그 비싼 세마포 옷을 다 입고 비파와 수금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든 제사장까지 120명 정도 동원이 되는데 이들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의 행차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위대한 절정의 행차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의 이제 찬양이 되겠습니다.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건데요. 하늘의 하나님께 이 솔로몬의 행차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정말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은 벌써 얼마 전부터 이런 기류가 직감이 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오해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입성하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 자리를 먼저 달라 미리 이제 청탁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나 있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오르사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순간에 자리 다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도 이 화낼만 하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높은 수준의 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면서 근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두려움의 끝이었다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작지 않습니다. 약 평소에는 3만여 명 정도 군집해 있는데 3대 절기 때는 그 이상 몇 배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단한 성인데 온 성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아예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한 바는 솔로몬,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인데요. 솔로몬은 낙성식 때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셔 달라라고 기도했고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 세 가지 기록, 즉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하신 내용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당시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6월절 기간에는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재판이 이제 기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리 주님께 와서 먼저 일단 질문으로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데, 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모든 주도권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인 예수, 니까짓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질문을 지금 같이 듣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권세로 했다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그 전에 내 질문에도 답해주면 내가 그 질문에 답할게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활동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했는데 말했는데요. 이 세례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해버린다면 더 이상 예수님도 무슨 권세로 성전을 청격했느냐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질문에 이미 자신들의 답을 내린 꼴이 되기에 이제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만들어낸 자작품이다 라고 이제 땅에서부터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 대제사장 입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욕이 나오는 순간 거기서 이제 열받아서 돌이 날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도 대제사장들도 군중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순간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판단한 대제사장 세력들이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성전 청결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차 논쟁이 이제 마감됩니다. 그러자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질문을 또 하나 들고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을 하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수많은 군중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더니 오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 그 자리를 이제 질문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2차 논쟁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상을 가진 이들이 이 사두개파인데 이 율법의 계대 결혼까지 묶어서 예수님을 답하기 어려운 일부러 어렵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 문제도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도록 이제 종료시킵니다. 이제 3차도 끝나고 그러자 이제 아주 월등한 서기관 중에 최고 율법학자가 또 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많은 율법의 이야기들을 네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하면서 4차
이 질문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즉 더 이상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올무도 던질 수 없게 된 것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내용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데,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잖아 라고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다윗의 시편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 아래 꿇을 때까지 내 우편에 두리라라고 한 그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되레 묻습니다. 그러자 놀라면서 더 이상 우리 예수님께 논쟁으로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한 그들이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다가 물러서게 되는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몇 차례 논쟁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종말에 대한 밑그림의 전부를 또 그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까지 이제 크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60년을 지나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쓸 때에 그 내용 전반적인 큰 밑그림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미 다 크게 가르쳐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신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의 끝부분까지 큰 그림으로 이미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과 이 땅에서 만찬을 하시고 싶으신 것인데 그 시점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로 가서 그것을 살피고 첫 번째 유월절과 이 만찬 이야기를 묶으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왜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로 가보면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한 분위기였는데 허리에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을 먹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전날 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 노예들 전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게 되는데 어린 양을 잡은 히브리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살게 됩니다. 이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역사적 결과인데, 이집트 쪽에서 아무리 분석하고 따져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컬어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의 놀라운 기적이 되겠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노예들은 드디어 노예 생활을 종료하고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복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기적인데 1500년이 지나고 마지막 이 유월절이 결국은 역사의 기록이 되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유월절을 바로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어서 곧 있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생명을 얻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기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마지막 유월절이 첫 번째 성찬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유월절의 기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기적을 베푸시다는, 이 이후 십자가로 베푸시겠다는 이야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목요일 날 마치시고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되는,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이제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유다가 약 120에서 30여 명의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 키스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사인으로 듣고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잡아서 묶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칼로 그 사람의 귀를 잘라서 그 전체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의 칼을 그만 쓰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12군단 천사를 내보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고 남을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한 그 기록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대로 이 순간,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상기시키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진행되는 이 상황이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한 그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히시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 이제 서시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산헤드린의 첫 번째 공회 기록으로 가보면 새벽녘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의 자정, 그리고 이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재림 이야기까지 보너스로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듣고 결론에 이른 것이 예수가 신성모독했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것을 예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로마의 반란의 제목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이어가서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잘못된 결정까지 합니다. 이후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이제 1차 십자가 재판이 1차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무서운 공회 재판이 이어진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신성모독죄를 십자가형으로 진행해 갔을까요? 유대에서 신성모독자에게 가해지는 사형법은 돌로 처형하는 돌처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으로 넘깁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세력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처리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고 있는 수많은 지지자,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 세력들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틀로 넘기려고 계략을 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재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이제 유대인이 왕이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면서 이제 뭔가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 보이니까 이제 아예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잘 들어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즉 네가 이제 대제사장의 시기로 여기 온 것을 내가 아는데 그걸 터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놓아줄 수 있다라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을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서 이 재판을 피해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곧장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수많은 예수님의 지지자들, 그들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히든 카드죠. 유월절 특사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 빌라도 재판의 십자가형을 예수에게 주지 않으려고 이제 피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시도가 대제사장들 세력의 힘에 밀려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미 심어놓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이렇게 압박하면서 무릇 자칭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압박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대놓고 이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묻습니다. 이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정말 안타까운 대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빌라도 재판도 종료되어지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다시 깊게 들여다보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냥 법입니다. 이 법의 기초를 두고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사건이 있었고 이 장자들이 살게 되고 그때, 그리고 매년 이 유월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1500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신 바로 직전에 세례요한, 하나님의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어 묶여 있는 건데 그것을 담아낸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 소개를 받은 지 3년 만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마지막 유월절 날 그 첫 번째 그 성찬식으로 이제 바꾸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이다라고 이제 성찬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500년 된 유월절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성찬식으로 이제 바꾸셨는데 그 결과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살펴보면 이를테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등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설 수 있는데요. 제사의 방법으로 들어가 보면 제물을 꼭 들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서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기반을 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옮겨오게 하시는데요. 이 성찬식 다음 날 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시간을 다 보내시고 다 이루었다 최후 그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건물 성전의 역할은 종료되고 결국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꼼꼼하게 길게 준비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러니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마지막 유월절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오늘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